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땅에 살아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 법도 한국 땅에 살고 있어서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지만 동시에 미국 법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말씀하면서 여기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자, 세상으로 끝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거고 세상의 이 지구에 머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다. 진정한 것, 오리지널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땅에 속한 자 죽어서 흙으로 가. 죽으면 끝나.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같이 살아가는 거야. 뭐 하다 안 되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땅에 속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아멘. 그러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좋은 옷을, 얼마나 좋은 음식을, 얼마나 좋은 차를,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돈을 잘 쓰고 사는지, 이건 흙에 속한 것들이다. 그게 영광이 아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려고 버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 그래서 뭐 하려고? 여행 좀 갔다 오려고. 열심히 돈 벌어. 왜 돈 벌어? 차 좀 바꾸려고. 좋은 차. 열심히 돈 벌어. 뭐 하려고? 아니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그 자기만을 위해 하는 거. 열심히 돈 벌어.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뭐 많은 것들을 이룰 수는 있겠죠. 업적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복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어질 때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목자는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나라는 염소는 대부분 흑염소야. 시커매. 시커먼 건 염소고 하얀 건 양이지. 그런데 하얀 양도 있어요. 아니 하얀 양이라네. 흰 염소도 있다고. 그 멀리서 보면 저게 염소인지 양인지 하얗다 검정다 이게 구분 안 돼. 근데 목자는 아무리 하얀 양이 있고 아무리 하얀 염소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게 염소인지 양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들인데요. 아니 각각 네가 염소인지 양인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각을 분별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분명하게 나누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고 양의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진 것들을 받아라. 아멘. 우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얼마나 큰지, 조금 통장 여기는 몇억 원 있고 여기는 몇십억 몇백억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나라 차원의 그런 상속을 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을 위해 살다는 간 사람은 육으로 끝나고 뭐 그냥 저기 가서 그냥 노숙자처럼 그냥 뭐 덜렁덜렁 이렇게 사는 길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 나라에 가면 창세로부터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진 나라가 있는지 이것을 너희들은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배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야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막 창으로 강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겼다, 선함으로 싸워나갔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똑같이 상대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지만 난 예수 생명을 전한다, 내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이런 삶을 달려왔다. 걸어온 것도 사실 잘하는 건데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힘을 다해 달려갔다. 그래,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었는지 믿음을 지켰다. 이런 자들에게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다. 여러분, 모두가 면류관 쓰는 자는 아닙니다. 모두에게 면류관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오래전에 건축을, 옛날에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다 달려들었죠. 다. 그 사모님도 열성파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다 하니까 당신도 이게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이세요. 날렵한 분은 아니야.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 그만 굴러 떨어졌네. 근데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천국에 갔다 오신 거야. 당신이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는 빈털 들이더래. 그래가지고 남편 목사님 걸 보니까 목사님은 상이 많더래. 막 상이 많은데 자기는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며칠인지 있다가 깨났는데 그 천국을 생생하게 보고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예배 드리면서 그냥 목사님 이름에 같이 아무개 사모 이렇게 같이 이름이 붙었는데, 아, 나는 상급이 없고 목사님만 상급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따로 드려야 상급이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산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는 상이 많고 누구는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부부를 보면은 정말 목사님은 헌신하고 언제나 희생하고 막 그러는 게 보여. 근데 이 사모님은 잘 안 줘. 손에 잘 안 봐.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손에 잘 보는 사람, 손에 절대로 안 보는 사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나오죠, 그죠? 우리는 이기려고 뭐 손에 안 보려고 그렇게 살고, 손에 안 보고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면류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할 때가 언제예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런만 가지세요? 아니면 힘들 때 이 밤에 그냥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주님 사모하시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일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아유, 내일 눈 뜨나, 눈 뜨면 이거 눈 떴네,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런 때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런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다. 오늘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번 주에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여튼 뭐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여기 가서 대접받고 저기 가서 일하고, 일한 거에 비해서 막 어마어마한 결실 있고 칭찬받고 업적 있고, 그러면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늘 또 내가 출근해야 되나, 오늘 어떻게 견디나, 오늘 내가 눈 깼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안 지키면 갈등할 것도 없어. 똑같이 가서 술 마시고, 똑같이 가서 일하고, 똑같이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똑같이 가서 엉뚱한 행동하고, 이러면 억울할 게 없어. 그냥 갈등할 거 없어. 까짓고 살면 되지 뭐.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저기서 미움의 증오가 막 일어나고 할 때, 그런데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아무나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내가 나 이제 어디 가지, 나 이렇게 죽으면 어디 가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 맞아. 하나님, 근데 내가 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 빈손이잖아요. 하나님, 나 빈손 들고 갈 순 없어요. 이 영혼이 끝나는 건데 나 빈손 들고 갈 수 없어요. 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난 뭐라도 해야 돼. 내가 뭐 헌금 드린 게 몇 번이나 있겠어. 나 뭐라도 해야 돼.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 빈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 살려주면 뭐 할래? 빈손 들고 안 온다며? 살려주면 뭐 할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가대, 너무 작다. 교사, 목사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갈 수 없어서 저는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면류관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 받기까지 나가라. 아멘.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리냐. 달리면서 쭈쭈바 먹고, 달리면서 햄버거 먹고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야.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데 왜 그렇게 달리냐? 상 받으려고. 세상에 썩어질 거, 세상에 없어질 거, 저거 저렇게 달려서 금메달 받아봐야 1년이 지나면 또 있어. 1년이 가까이 가기 전에 또 있어. 그거 잠시 그 면류관 메달 이거 얻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영원한 저 전국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되지 않겠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있다. 할렐루야. 이 면류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이냐? 시험을 참는 것, 시련을 견뎌내는 자. 나 주님 사랑합니다. 야, 너 좀 땀 좀 흘리자. 왜 나 시켜요? 못하겠는데요. 왜 내가 억울한 일 당해야 되는데요? 못하겠는데. 너 나 사랑하지 않네. 사랑은 해도요, 난 이거 못해요. 면류관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 시련 안 당해본 사람은 시련인가 보다. 시련 견뎌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은, 어쩌면 당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나 시련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시험 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 너는 진급될 수 있겠네. 너는 내가 시험을 보면 너는 합격할 수 있겠어. 내가 합격하면 너 진급시켜 줄 거야. 내가 합격하면 너 보너스 올려줄 거야 하고 삶의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은요, 시험 언제 보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펑펑 모는 사람은 시험 본다고 그러고 왜 또 시험이야, 왜 이렇게 시험만은,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이러고 있다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가 재밌네 하는 사람은 이 공부했는데 말이지 이거 언제 실력 좀 발휘할 수 있지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험 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 업그레이드 되어질 사람, 아무에게나 시련 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셨어요? 나는 목사고 저 사람은 우리 집사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면류관 주세요?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쫙 펼쳐주실 거예요. 봐, 시련 견뎠잖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소리질러 살고 싶고, 얼마나 뒤집어지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견뎠어. 너 그 목사였어? 너 목사로서는 견디고 시련당하고 이거 없었잖아. 그럼 난 없는 거예요. 나는 시련 없는 삶, 편안한 삶,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을 나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 연계시록 2장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열심히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옥에 던져지는 일도 있을 거야. 환난받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잠시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이다. 모두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내 삶에 뭐가 있나? 내 삶의 저 끝에, 내 인생의 저 끝에 우리 아들, 딸의 손주, 손녀들이 쭉 있는 가운데서 내 삶에 있는 면류관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지 맘대로 살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뭐가 이룬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살아서, 내 인생 살아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면 거기에 상급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아들, 딸, 손주, 손녀들 불러놓고 모을 때, 야,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한 걸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주,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네가 뭐, 네 엄마가 뭐, 네 아빠가 뭐 했는데 손해 하나도 안 봤는데 하나 땀 흘린 눈물, 피 하나도 없었니? 이런 건 없어. 여러분이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멘. 아무에게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법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 에이,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탕자가 들어와도 다 받아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탕자가 잃어버린 그 유산은 다시 돌려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남아있는 건 큰아들 분량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를 잡아 잔치할 수 있고 풍악을 울려서 잔치를 벌일 수 있어. 그러나 유산은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 나머지 있는 거는 유산을 나눠주기 전에는 다 아버지 거였지만 이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을 때 나머지는 이건 큰아들 거예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다시 또 유산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주어야 되지 않을까? 큰아들이 성령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해서 야야 너도 다시 시작해야지, 너도 결혼해야지, 너도 가정을 가져야지 하고 떼줄 수는 있어. 그러나 법적으로 나한테 주어질 상속은 끝났다는 거죠. 잃어버린 시간은, 나의 잃어버린 시간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지나가서 절대로 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게임에서 죽으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것이 있어. 이번 주가 지나가면 성공 못했어도 다음 주 또 있어. 이번 명절에 좀 은혜롭게 못 보냈으면 다음 명절 또 있어.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렇지만 내 이 인생의 시간은 안 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즌을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나, 요거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질 않아요. 우리는 또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 또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용서하나, 사랑의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남노 대불이. 내가 하면 다 괜찮은데 남이 하면 그럴 수 있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게 아니에요. 썩어진 거야. 집에 음식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썩은 음식이 있으면 거기 냄새가 나지, 병균이 충만하지, 먹지 못할 일이 생기지, 썩어질 것이 생기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집안에 악취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벌레가 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충해가 많아지게 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심고 있는 겁니다. 썩어질 것들. 그리고 이미 어제 심은 썩어질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 내가 어제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어서 오늘 썩어질 것이 생겼으면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가,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썩어질 것을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은 심는 거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저금하면 안 되냐?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가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돈 벌어서, 나 공부는 못했어도, 나 좋은 대학 못 갔어도,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잘 살, 난 부모 잘 만나서, 나는 자식이 돈 벌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쌓아놓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둬라. 여기에서는 목사님, 성도, 세상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나의 부모가 있지만 천국에 가면 우린 같이 교제했던 사람들이지.
여기서는 남편이 돈 벌고 아내가 돈 벌면 같이 나눠 쓰는 거야. 자녀도 거기서 얻어먹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니, 부부가 같이 있어도 남편은 큰 상급이 있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붕어빵, 가난한 자에게 집, 가난한 자에게 막 차를 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밥 한 끼 사주고 붕어빵 하나 사주고 음료수 하나 주고, 그리고 주면서 에이 가난해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살아, 이게 핀잔 주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아이고 참, 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좀 먹고 사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어쩌면 붕어빵도 못 사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불쌍히 여겼어. 이거는 하나님이 나 쟤한테 돈 꿨어, 하나님이 꾸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계획이 있어. 왜 공부 열심히 해? 왜 은사를 받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은사를 더 받길 원해. 그러나 은사만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받은 은사도 많아. 그래서 부지런히 가만히 한 주도 사역 없이 지나는 주가 없어요. 집회가 없는 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주도 하루도 무의미 없이 지나간 날이 없도록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은사가 있으니까.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그 전화로도 기도해주고 어디 갈 데를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아멘. 그래서 난 더 있기를 원하는 거야. 더 은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여기서 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이런 게 아니라 살 사람 많으니까, 저거 기도 한 방으로 말이지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을 뒤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고. 이게 물론 예수님도 다 못하셨어요. 왜 솔로몬 행각에 5채나 있는 행각에 그렇게 많은 병자가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가서 한 사람만 치료하셨을까? 왜? 바디메오가 고지가 되고 소경이 됐는데 왜 그걸 놔두고 그냥 지나가셨을까?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왜 베드로가 고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이 다 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옷자락 만져서 남을 놓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치료받는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한번 예배함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러기를 원해서 내가 은사를 또 원하는 것이지 은사만 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 나는 복의 사람,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는 사람인데 이런 복을 나눠줄 사람이 없나라고 하는 것을 찾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있는 것으로 섬기세요. 이게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주라. 그럼 우리는 돈 주라 소리만 생각해. 주라. 뭘 줍니까? 에이, 받아줬어 내가. 내가 만나줬어. 다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만나고 싶었어. 나는 이야기 안 들어주고 싶었어. 근데 들어주는 거야. 그 소리를, 짜증내는 소리를, 원망의 소리를, 저걸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들어주는 거야. 만나주는 거야.
나에게 이득이 안 돼. 만나면 속상하고 울분이 일어나고 저 사람에게 온갖 삶의 찌꺼기들을 들어야 되니까 힘들어. 안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거야. 이게 주는 거야. 돈도 주는 거고 먹을 것도 주는 거지만 어떤 때는 나의 시간을 주는 거고 들어주는 것도 주는 거고 내가 은혜의 말씀을 주는 것도 주는 거고. 주라. 우리가 주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다 줄 게 있어. 금방 태어난 아이, 금방 태어난 아이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는 거야. 그냥 손만 꼼지락꼼지락 해도 기쁨을 주는 거야. 사람들이 눈 뜨고 막 입을 옮기고 막 하품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태어난 아이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럽니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난 줄 게 없어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데 후히 주는데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나의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 좋은 사람 많이 우리 아들 딸 옆에 우리 손주들 옆에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좋은 사장님 좋은 리더 좋은 친구들 좋은 후배들 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아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야. 주는 거야. 주는 거. 내가 왜 너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근데 주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너에게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 사람을 자꾸 붙여주셔. 왜? 심었으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람을 심었다. 은혜를 심어줬다. 물질을 심어줬어. 그리고 달란트를 심었어. 이런 거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 그것 때문에도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이 축복이 아닌가요? 우리 막 부유하게 됐다. 집을 샀다. 오 차를 바꿨다. 막 돈이 많아졌다. 넘친다. 오 사업이 잘 된다. 이러면 축복이 아닌가요?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부한 자들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을 것이고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재물을 왜 벌죠? 왜 쌓죠? 모든 주어진 것에는 은사입니다. 섬기고 베푸고 나누라고 준 것이에요. 은사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심지어는 내 삶의 아픔의 경험이든 슬픔의 경험이든 망했던 경험일지라도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섬겨라고. 근데 재물을 쌓아서 썩었대. 나한테 준 은사는 썩으라고 준 게 아니야. 너한테 준 많은 음식은 썩으라고 준 게 아니야. 주어야지. 썩기 전에 주었어야지. 이거 썩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썩기 전에 주었어야지. 너 지금 옷이 좀 먹었어? 어떻게 좀 먹도록 가만 놔두냐. 너희들에게 이 말 고생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나를 위해 쌓는 거야. 나한테 먹을 것을 많이 준 것은 섬기라고 준 거야. 어디에 섬겨주고 어디 갖다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갖고 사치하고 방종했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을 때는 왕창 먹어. 막 먹고 살 뺀다고 또 돈 들여서 살 빼는 약 먹고. 그리고 또 두른 대로 막 다 먹어. 다 들어왔으니까 다 먹어야 다 먹고 나서 살찌니까 또 살 뺀다고 또 약을 먹고 운동하고 막. 운동하면 다행이지. 약을 먹고 살찌는데도 돈 들어가고 살 빼는데도 돈 들어가고.
자치하고 방종했다. 내게 주어진 재정이든 은사든 먹을 것이든 시간이든 간에 나만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들, 딸을, 나의 부모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한 게 있습니다. 가을의 풍요. 가을의 풍요를 볼 때 이때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한 거예요. 땅에서 자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꽃이 말라버리면 아름다움도 향기도 없습니다. 근데 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쇠잔하게 된다. 부는 쌓아라고, 많이 쌓아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쌓아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집 살 때까지는 내가 긴축합니다. 남을 못 돌립니다. 내가 차를 살 때까지는 내가 이거 할 때까지 저거 할 때까지. 근데 그다음 끝이 없어요. 나만 집세에서 아이들도 집 하나씩 사줘야지. 아이들 집 다 사주고 나면 손주들도 집 다 사줘야지. 그러면 끝나나요? 상가라도 하나 갖고 있다가 월세라도 받아먹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끝나나요? 그러면 없어. 나 일만 열심히 했어. 열심히 뭐하다 왔네. 그냥 돈만 벌다. 어디 가서 다 헛된 데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근데 그들의 마침이 뭐냐? 멸망이야, 멸망. 그들의 신이 배 뭘 먹었냐? 뭘 어떻게 먹을 것이냐? 앞으로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쌓아놨냐? 그게 신이야. 그것 때문에 좌우대 인생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어. 내가 이런 영광이 있으면 부끄러움이야. 너 많이 쌓아놨어? 썩었잖아. 이렇게 옷을 많이 놨어? 너 좀 먹었잖아. 네 은 다 녹슬어 버렸어. 그 녹이 너에게 증언할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녹슬었어? 자꾸 움직여서 생산성 있게 해야 돼. 우리가 돈을 딱 가지면, 월급을 받으면 이 월급이 어떤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 그 도시에 7배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7배. 그 돈을 가지고 학원도 가고 고기도 사 먹고 야채도 사 먹고 식당도 가고 머리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그리고 옷도 사 입고 차도 움직이고 요렇게 하니까 그 돈이 월급을 딱 받으면 이 월급이 그 도시 안에 7배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7배. 근데 그것을 딱 가지고 혼자 딱 아무데도 안 쓰고 가만히 은행에도 넣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녹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어오는 족족이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무엇이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십자가와 땅의 일이 뭐죠?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 졌나요? 십자가 질 만한 죄를 감당하고 저주받아야 할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볼 땐 억울함이에요. 내가 무슨 죄 졌는데. 죄는 지들이 져놓고 하나님 나더러 지금 이 죄를 감당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꽹가리 치면서 잔치를 벌여주면서 예수님 힘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죽으시지만 부활합니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벌여주고 화이팅 이랬냐? 저주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내가 무슨 죄 졌기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손해봐야 돼? 여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림당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이 일어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저주는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이야. 왜 얼마나 억울해. 원죄를 졌기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원수를 행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 하나도 안 당하려고 그래. 손해 하나 안 보려고 그래. 내가 마땅한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그러고, 내가 아픔 겪은 걸 그대로, 내가 수고한 것 그대로 다 보상받길 원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길 원해요. 그래서 조금 손해봐. 그래서 조금 양보해. 그래서 조금 네가 좀 아파. 받아줘라. 받아줘. 이야기 들어줘. 시간 보내줘. 줘라. 내가 반드시 주는데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부어줄 거야. 십자가는 억울함을 짊어진 거예요. 손해를 짊어진 거야. 여러분, 부부는 누가 손해보나요? 여러분, 자녀이면 부모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누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나요? 남의 부모는 야야 너 대학 갈 필요도 없어. 내가 너 빌딩 하나 준비했으니까 뭐 대학 나봐야 뭐 삼성가 연봉이 얼마냐. 이 건물 몇 천만 원 나온다. 세 걱정하지 마라. 야, 누구 부모는 말이지. 야, 그러면서 나는 우리 부모는 도대체 뭐야 이게. 손해본 느낌인가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그러면, 아니 어느 자식은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막 돈 벌어오고 특별히 공부 안 시켰는데 막 상장 받아오고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벌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학원 보내고 막 이랬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 하는 손해보는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이득을 취하나요? 대접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손해보는 게 있나요? 여러분, 상급을 하나님이 쌓게 하길 원하세요. 그거는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억울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자기 맘대로 살아. 육을 위해 살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렇게 하늘의 영광 면류관 다 이야기하는데 손해는 안 보려고 그래. 부간에도 그래. 소통장을 따로따로 차고 있어. 왜? 같이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면류관이 있을까요?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죠? 아니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 때, 양보하게 될 때 면류관이, 상급이 심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의 경험에서는 힘써서 섬겨드렸고, 내가 그래 힘써서 내 돈 써서, 근데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이 더 주셔도, 거기서 나오던 다른 데서 나오던 더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그건 난 별로 없는데, 난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손해 보면서 합시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장사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이득은 취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손해봐야 돼.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여러분, 상급이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상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이들이 셋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장학금 받아요. 장학금 받으면서, 국가 장학금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국가로부터 장학금 필요합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이 땅에 이 나라가 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질적으로도 내가 이 나라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물건, 내 곡식, 내 재산 어떻게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쓰지? 이걸 어디로 보내지? 이게 아니라 야 이거 허물어버려. 허물어서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먹을 것이 썩을 것이고 그 옷이 좀먹게 될 것이고 내가 너한테 준 거 베풀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 사람에게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물질을, 재산을 주신 것은 네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눠주라고 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야? 누구를?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부모님, 너의 자녀, 형제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방까지 누구를 위한 것인데 나 혼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고 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을 원합니까? 이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진 것은 쌓고 쌓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에게 여러 해 쓸 물건, 먹을 걸, 입을 것 많이 준 것은 누군가를 섬기라고 준 것이야. 근데 그럴 계획이 없으니까 너는 살 가치가 없겠네. 그 밤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빨리 깨달아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헌금 많이 해야 되나? 아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대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창세로부터 나를 위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라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어.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홀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가장 연약한 자들. 우리는 굶주린 자들,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굶주린 자들, 칭찬에 굶주린 자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아들, 딸을 어떻게 칭찬을 해주셨나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나요? 사랑에 굶주려 있진 않나요? 칭찬에 굶주려 있진 않을까요? 몇 년 전에 들은 실제 이야기. 어느 한 아이가 예수 잘 믿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량배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너 처음 안 그랬는데 왜 그랬니? 할 때 그가 한 상담자와 이야기 나눈 게 저희가 걸어가는데 그 불량배 오빠가 자기를 불렀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그렇게 친밀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개야 하는데 얼마나 친밀하게 느껴졌는지.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는 뭐였을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문제 많은 아이가 문제 아이들과 어울릴 것이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있지만, 사랑의 굶주린 자, 칭찬에 목마른 자, 나는 100점도 못 맞고, 난 아무리 막 죽었다 깨나도 난 100점도 못 받고 1등도 못 받고, 아무리 내가 하려고 애를 써도 난 1등도 못 하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나는 가치가 없는 아이야.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들, 딸이,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에, 칭찬에 목말라 하진 않나. 칭찬하고 먹을 것도 주고, 꼭 몸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더 큰 병이에요. 감옥에 갇힌 자도 불쌍한 자예요. 그렇지만 외로움에 감옥에 갇혀 있고, 일의 중독에 감옥에 갇혀 있고, 나 착해야 돼, 나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도 건강도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그럴 때 주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그도 갈 필요가 있어? 어떤 때는. 그러나 여기 너희 이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여기에, 너희들은 삶 가운데 여기에 있어. 여기에 갇힌 자들이, 여기에 굶주린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들에게 안 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야. 내가 대우받은 것만큼만 일하려고,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일 당한 거는 상급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힘차게 나가십시오. 아멘. 그 자리를 향해 힘차게 나가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도 부모님한테 가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부모님은 자식한테 대우받기를 원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들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거를 위해 손해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손해보세요. 억울함을 당겨하세요. 멸류관이 준비됩니다. 그 멸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의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쌓고 또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뒤로,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억울하지만 버림당한 것 같은 감정일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보물을 쌓는 자, 면류관을 예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